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3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다 같이 그들의 눈이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사 이제 돌아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경천 동지의 일이요, 어마어마한 희망의 절대적인 시간이었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기한 성경의 그 약속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이 객관적인 사건과 진실이 그건 단순히 객관적인 진실과 사건인데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나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시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시는 사건으로 그 부활이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임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믿으며 그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신기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첫 번째가 생명의 능력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데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는 만약에 죽어도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겠구나. 그런 게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크게 세 가지를 가지며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이 죽음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부인하면서 살아요. 자신은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죽음에 대해서 또 입에 담기도 싫어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도 싫어하고 아예 죽음을 그저 외면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죽음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어차피 죽을 거 마음껏 즐기고 살다 죽자. 죽음은 그만이다. 이렇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아, 죽으면 그만인데 뭐. 어차피 다 죽으면 끝인데 뭐.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먹고 열심히 즐기며 열심히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죽어봤냐고요. 죽어보셨습니까? 이래 물으면 대답이 없죠.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다. 그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입니까? 죽으면 그만이 아니죠. 성경은 한 번도 이때까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너무나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모든 일들이나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부활 모두가 구약에 최소 550년 전, 700년 전, 800년 전, 9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 전부 그렇게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예언들이 전부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 모든 예언들이 다 맞아진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다 하나하나 성취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인류의 미래까지 모든 예언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 예수님이 실제로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옥 가서 그 울부짖고 지옥 가서 그 형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영혼들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시고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의 아름다운 삶도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런데 함부로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한다면 그보다 더 무책임한 말이 없겠죠. 또 죽음에 대해서
하나의 귀중한 자세가 생명을 향하여 사는 사람. 생명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바로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죽음 다음에 생명을 믿는, 영생을 믿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생명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우리는 생활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죽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분명히 있을 것을 받아들이면서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전개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신앙이 자리를 잡게 돼요. 나는 죽어도 살겠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부활의 큰 능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또 보면 무엇 부활의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은 항상 우리에게 늘 역사하는데 재기의 능력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넘어져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재기하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그 부활의 능력, 재기의 능력이 그 속에서 막 역사하게 되는 그런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부활의 능력은 언제나 새 출발의 능력이에요.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의인이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의 의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낭망으로 패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낙심은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좌절할 수는 있고 일시적으로 절망감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임한 성도는 그 좌절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낙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재기하게 되고 새 출발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25里떨어진 엠마오라는 그 길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의 그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발걸음이에요. 낙심의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착잡하고 또 불안한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식적인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12제자 약간 밖에서 그래도 항상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예수님이 구세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온갖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이들에게 큰 절망이 온 거죠. 마음에 큰 낙심이 온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했던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고 헛사가 됨에 대하여 굉장히 좌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우리가 그 믿고 행해 오던 일들, 뭔가 내가 추진하던 일이 꺾이고 그것이 이제 막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좌절될 때 그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낭망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발걸음은 말할 수 없이 무거운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한 분이 그 길에 끼어든 거죠.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바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그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근심에 쌓인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희망과 용기와 재기와 그들의 재도전의 인생으로 발걸음이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이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과 희망과 용기와 재기의 발걸음이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이 부활신앙은 현재적이지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그 부활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2018년도 이 부활주일 날 우리는 여기 오늘 현장에 다시 살아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인식되어지고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용기와 희망과 새 출발과 재기와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러분 삶에 진정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럼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의 주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영으로. 이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 과정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과정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고 능력을 가지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던 그 용기와 능력을 공급받는 그 모든 과정이 이 교과서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예수님이, 부활의 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럼 주님에 대한 애틋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언제나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찾아오셔요. 내 삶의 현장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찾아오신다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그 가는 길에, 그 현장에 주님이,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끼어든 거지. 내 삶 속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내 가정에 주님이 슬며시 끼어드신 거지. 영어로. 그리고는 그 주님이 이렇게 그들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축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지.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대로 부활의 주님의 영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펼쳐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성령이 풀어주셔요.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축복기도 해주셔요. 주님의 축사를 받을 때 나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돼요.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불안하게 하던 그런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주님의 그 능력이, 오히려 주님의 그 엄청난 그 권세가, 오히려 주님의 그 엄청난 희망이 내 안에 오면서 환경은 똑같은데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오늘날도 그대로 이러한 패턴으로, 이러한 유형으로, 이러한 공식으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아예 이런 것을 자기의 마음의 불신앙으로 차단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일이 별로 없을 거야.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겠어?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방어막을 치고 차단해버리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내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것에 대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데 적어도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나에게 하나의 끈이 되는 거죠. 완전한 주님이 찾아와요. 저도 과거에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은 젊은 시절에 눈물 흘리며 모든 희망은 다 달아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좌절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한가닥 약간의 불빛처럼 언젠가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언젠가 나는 주님의 능력에 은혜를 입을 거야. 그 기대가 내 안에 있었어요. 주님은 깜깜하고 닫힌 내 마음에 창문을 꽁꽁 닫은 내 마음인데 어느덧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무기력과 무능함이 다 빠져나가고 용기와 희망을.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 조그만 보따리를 하나 꾸려 서울로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공부하러 아무 돈도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 길은 주님이 다 인도해 놓으신 길이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주님이시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세요. 부활하신 주님.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찌 죽은 자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산 자만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요. 내 삶의 현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용기와 희망과 책임과 그리고 새 출발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셔요. 오늘 이 2018년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고 언제나 새 힘과 용기와 새 출발과 재기와 그리고 미래를 향한 원동력의 능력으로 늘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찬양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새출발의 능력, 재기의 능력, 우리가 나아가 마음껏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온전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늘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언제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같이 얹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합나니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정결함을 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용기와 능력 주시고 세임 주셔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 부활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살아오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와 또한 선교 현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